이제 드디어 그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힘써 강조하셨던 6가지 생활 윤리 중에서 마지막 윤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5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은 성도로서 버려야 될 6가지 죄악들을 언급하고 있고, 그리고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라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언급하고 있는 6가지 죄의 목록들은 인간의 악한 행실들 중에서 성적 범죄와 관련된 범죄들입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본문에서 나열하고 있는 6가지 성적 범죄들의 의미를 밝히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과 성적 관계라는 설교 강단에서는 좀처럼 다루기 쉽지 않고 다루지 않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그리스도인들의 성적 관계에 대해서 성경적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적 범죄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관계 외에서 벌어지는 모든 남녀 간의 성적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 범죄의 첫 번째 항목으로 사도 바울은 포르네이아,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 보통 immorality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성적인 부도덕에 있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단어가 바로 이 포르네이아, 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혼전 성관계나 혼외 성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성적 부도덕, 그것을 음행, 포르네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음행, 간음의 문제로 매우 심각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개하는 일들이 지금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부는 부모를 떠나 그 남편과 아내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한 몸을 절단하는 행위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한 몸을 절단하게 되면 그 사람은 필경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음은 살인행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간음이 살인하는 것이라면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다윗은 2차례에 걸쳐서 살인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죄조차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아도 그 죄의 상처와 후유증은 매우 심각하게 나타난 것이고,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아들은 죽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죄는 중심으로 통해하면 용서받지만 그 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본인과 주변의 사람들은 큰 상처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기억하시고, 죄를 혐오하시고 피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아카사르시아, 우리 번역으로 더러운 것이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아카사르시아라는 단어를 6번 성적 범죄와 연관돼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은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아카사르시아,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여기에서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은 동성애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면 우상 숭배는 도덕적 타락으로 이어지고, 도덕적 타락의 절정은 성적 타락이고, 성적 타락의 극치는 동성애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는 문제입니다. 가장 극치적인 우상 숭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동성애입니다. 지금 동성애 문제는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하고
긴급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직면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동성애는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성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동성 간의 결혼을 이성 간의 결혼의 합법적 대안으로 주신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신성한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그와 같이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 회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성애자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동성애자를 인정해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중의 버림을 가져야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이중의 버림. 이중의 버림이란 동성애자들은 동성애라는 생활 방식을 버려야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를 버려야 합니다. 이 이중의 버림이 있어야 동성애자들이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동성애 생활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왜 유독 동성애만 가지고 그러느냐? 도둑질하는 성도가 있다면 도둑질 버려야 하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동성애 생활 태도를 버리고 우리는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버려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교회가 동성애자들 보고 동성애를 버리라라고 주장하면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만큼도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섬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성도들 가운데 부족한 것은 매우 심각하게 부끄러워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죄라했던 것을 확신 있게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누구보다도 교회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희생적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 죄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외로운 그들에게 우정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심각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 기준 그리고 참된 사랑 이 두 가지는 조화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조화시켜야 됩니다. 도덕적 기준과 참된 사랑이 조화된 극치적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도덕적 기준을 허물지 아니하고 그리고 참된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두 가지를 반드시 결합시키는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 성적 범죄는 플레오넥시아, 탐욕입니다. 탐욕을 우리가 물질적인 영역으로만 국한져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탐욕은 단지 물질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 있어서 내가 권한이 없는 것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아내를 탐하는 마음, 내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물건에 대해서 탐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어가 바로 플레오넥시아, 탐욕입니다.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것을 탈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태도, 이게 플레오넥시아, 탐욕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죄, 그 근원에 바로 탐욕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과 자기 아내에게 대해서 만족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불만족의 결과가 음행하는 것이고, 이성인 내 아내, 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이성과의 성적 관계에서 만족하지 못할 때 동성애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과 더러움의 시작은 바로 이 탐욕에 있는 것이고 불만족에 있는 것이고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그와 같은 성적 범죄가 시작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이와 같은 음행과 더러운 것 그리고 탐욕에 대해서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매우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도가 말하는 것이 마땅치 못한 말들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추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
번역하고 있습니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들은 성적인 것과 연관된 언어 생활입니다. 누추함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음란하고 추잡한 이야기를 하는 것, 이게 바로 누추한 거예요. 누추한 것. 성경 언어가 아이스크로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부끄러움을 모르고 음란하고 추잡한 말을 하는 것. 우리가 TV에서 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은 기껏 들어봐야 시간 낭비에 불과한 말들. 그게 바로 어리석은 말입니다. 희롱의 말은 유트라펠리아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음란한 성적 농담. 그러니까 아이스크로테스와 유트라펠리아는 상당 부분 겹치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동어반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세 가지 단어를 나열함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에 대해서 빈번하게 대화의 소재로 삼고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게 되면 성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흐트러지고 성적 범죄를 범할 수 있는, 그리고 은밀하게 범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되면 그와 같은 범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께서는 어떠한 행위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와 같은 것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위험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엄중하게 사도 바울께서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 로마 문명은 성적 도덕 혹은 성적 순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사회입니다. 에베소에도 아데미와 디아나 여신 숭배가 성행했고 고대 여신들이 다 그러하듯이 다 다산을 상징했던 여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 있었던 여사제들은 다 공창들입니다. 그래서 성적 음란이 매우 공공연하고 광범위하게 성전에서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시대에 사도 바울께서 이와 같은 성적 도덕에 대해서 말하고 그와 같은 것을 이름이라도 말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은 획기적이다 못해 파격적이다 못해 혁명적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적 도덕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면 아마 듣는 말이 있어요. 너무 고리타분하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성적 순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적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마치 화석과 같은 사람, 도대체 이 시대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성윤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굉장히 조롱받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호박씨 깐다고 그러죠. 교회 안에 얼마나 문란한 성적인 문제가 있고 목회자들이 성의 문제 가지고 넘어진 일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적 윤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아도 조롱받고 실제 내부적으로는 이와 같은 성적 범죄로 교회가 매우 심각하게 위기 국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미셸 푸코라는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성의 역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의 역사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이 미셸 푸코가 르몽드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기독교의 가장 견딜 수 없이 짐스러운 유산은 죄로서의 성입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철학자가 기독교의 성에 대한 이해를 죄로서의 성이라고 이해를 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은 성을 죄로 이해한다라고 오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성에 대한 이해, 기독교의 성에 대한 이해, 성경적 성에 대한 이해를 비단 세상의 철학자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 성에 대해서 불충분한 이해 혹은 왜곡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시대에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적 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 시대에 너무나 혁명적이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성적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성적 윤리를 회복하고 성적 순결을 회복해서
이 더러운 정욕 가운데 빠져있는 세상에 성적 윤리, 성적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나머지 부분들을 성경적인 성에 대해서 할애해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런 주제로 설교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저도 좀 망설였어요, 사실은.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에 대한 이해, 결혼에 있어서 성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독신이나 아니면 사별했거나 아니면 홀로 계시거나 하는 경우에 성적 활동에서부터 의도적이든 아니면 상황적으로든 이제 소외되어 계신 분들은 이 성적 생활을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에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모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에 대해서 다소나마 성경적 이해가 생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데이트라는 말이 언제 처음 생겼는지 아세요? 데이트. 1914년 어간에 처음 생겼대요. 그러니까 약 100년 전에 생긴 말입니다. 그 전에는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에 빠지게 되면 남자가 여자의 집에 가서 구원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그것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결혼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14년부터는 그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가 가족이라는 틀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호불호에 따라서 자유롭게 개인 중심적인 로맨스가 시작된 것이 1914년 데이트라는 말이 생기면서부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뉴욕타임스의 새로운 신개념의 남녀 간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짝짓기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읽은 책에는 짝짓기. 짝짓기가 요즘 10대들이 남자와 여자 간에 만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다른 신문도 아니고 뉴욕타임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짝짓기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이해하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아예 도외시해버리고 만나자마자 짝을 짓는 성적 관계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아예 빠지는 것이고 성적 관계를 먼저 맺은 후에 그 다음에 이 사람과 데이트를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성적 관계 후에 결정해 나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충격적입니까? 제가 생각할 땐 이게 고스란히 한국의 청년들이 이렇게 저는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치 인간이 탐닉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인간이 극도로 발달되고 있는 미각은 두 가지입니다. 음식에 대한 미각과 성적 미각입니다. 마치 음식을 요즘 TV에 한번 보세요. 모든 게 음식 프로예요. 새로운 미각을 자극하는 일들이 얼마나 지금 나오는지 모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혀끝의 미각을 자극하는 것처럼 성적으로 새로운 미각을 추구해야 된다는 풍조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어요. 분명한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중세시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근대로 들어와서도 18세기, 19세기까지만 해도 성에 대해서 조심하고 또 어떻게 보면 천박하게 말하고 또 더러운 것으로 이해하는 일종의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성이란 필요악이다라고 생각하는 조금 수동적이고 다소 부정적인 이해가 성에 대해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을 그렇게 억압했던 측면이 있었다고 한다면 현대로 들어와서는 성욕은 식욕과 수면욕과 같은 그저 욕구에 불과한 것이다. 식욕을 채우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으며 수면욕을 채우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 성적 욕망을 채우는 것은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욕을 채우는 데 있어서 여한 규제도 거추장스러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개념의 짝짓기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민사회는 무풍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민사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성욕은 단순한 욕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몸에 안 좋습니다.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성욕을 다스리지 못하면 몸에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속사람에게 해롭습니다. 성욕은 식욕과 수면욕과는 또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결혼은 언약관계입니다. 결혼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하는 것입니다. Marriage Covenant입니다. 언약관계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배우자는 언약의 파트너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적 관계는 결혼이라는 언약의 울타리 안에서만 남성과 여성 사이에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성적 관계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성적 관계를 통해서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언약 관계, 성적 관계를 통해서 부부는 참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도 계속 확인시키시고 갱신시키시고, 이삭에게도 언약을 다시 갱신시키시고, 야곱에게 주시고, 언약이 계속 리뉴가 되었던 것처럼 부부간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이 언약 관계가 성적 관계를 통하여 리뉴가 되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갱신되고 그리고 갱신되는 것이 부부 간의 성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을 통해서 남성과 여성은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법률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연합합니다. 그 외에도 연합할 수 있는 영역을 더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전 대표적인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결혼 관계는 이와 같이 인격적, 정서적, 법률적, 사회적, 경제적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만약에 남녀 간에 이러한 연합의 의사가 없이 몸만 섞는다면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한 관계이고 그것은 성적 범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적 관계는 결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성적 관계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피차간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가슴이 좀 울컥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센치에서 그러나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결혼이. 나는 온전히, 영원히,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온전히, 영원히,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성적 관계는 언약 관계 안에서 자기 노출과 자기 헌신의 모습입니다. 언약 관계 안에서 자기를 노출하는 것이고, 언약 관계 안에서 자기를 헌신하는 행위가 부부 간의 성적 관계예요. 만약에 헌신의 뜻이 없이, 피차간의 남자와 여자가 헌신의 뜻이 없이 몸을 보여주고 몸을 허락하는 것, 이것을 성적 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영원히,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만약에 결혼관계를 벗어난 헌신의 뜻이 없는 육체적으로 섞이는 것은 마치 음식을 삼키고 소화할 뜻이 없이 맛만 보는 행위다. 음식을 씹고 소화도 안 하고 맛만 보고 뱉어내는 것과 같은 행위. 헌신의 연합의 뜻이 없이 육체적으로 섞는 것은 맛만 보고 사람을 뱉는 행위입니다. 성적 범죄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성도 여러분, 혹시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좀 저렇게 고루해가지고 이런 생각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 이걸 밖에서 한번 얘기해 본다면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어느 대학교에 가서 제가 체프 시간에 만약에 한번 얘기해 본다 생각하십시오. 제정신인가 아마 할 겁니다. 저를 미쳤나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어처구니 없다, 너무 비현실적이다, 이상 증세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은 성적 관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성적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혼전, 혼외 성관계를 범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각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각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감각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눈물 나는 얘기예요. 젊은 나이에 10대, 20대 때 그 유욕, 싸우는 거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쉬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감각을 쫓지 않고 그 피가 끓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청년들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서 5절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제 설교를 오늘 꼭 들어야 되는 분들이 지금 안 오신 것 같네요. 이 말씀은 한번 보세요. 이 시대는요, 여성에 대해서 여성은 성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인정된 시대가 아니에요. 여자는 그냥 심플리 말하면 성적 놀이개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하는 이 말씀은 여자의 성적 권리를 옹호해주고 그리고 남편도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아내의 기쁨을 위하여 아내의 성적 권리를 위하여 아내의 성적 기쁨을 위하여 자기 몸을 드리라. 이게 남자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얼마나 황당무계한 주장입니까? 얼마나 인기가 없는 얘기예요. 강단은요, 인기 있는 얘기, 인기 없는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데가 돼야 됩니다. 이런 정도의 성도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시대상은 지금 이 시대상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악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도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못합니까? 더 힘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티모시 켈러 목사님의 책에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티모시 켈러 목사님이 아내 사모님의 이름이 캐시인데 캐시와 부부 생활의 여러 그 과정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 사모님이 쓴 메모를 책에다 인용해 놨어요. 그 책의 내용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오르가즘이 굉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둘이 동시에 절정에 이르면 더 바랄 게 없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다 손 치더라도 오직 하나가 되는 경외감, 경이감, 안전함, 행복감만으로 충분히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잘 해내려고 안간힘을 쓸 필요 없이 그저 성적 관계를 통해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상황은 훨씬 좋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서로 성적 능력에 대한 염려를 버렸다. 무엇을 얻을지에 대한 생각도 접었다. 사랑하는 이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남자들은요, 성적 능력 이런 거 생각해. 항상 뭐 좋은 거 찾아. 성적 능력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도 여자분들도 이런 것에 관심, 하도 그런 일이 쏟아지니까. 성적 능력에 대한 염려, 부부간에 가질 필요 없다고 말하는데 저는 이 부분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얻을지에 대해 생각하지 말고 부부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잘하려고 안간힘 쓰지 말고 서로 사랑하려고 힘쓰면 관계는 너무 좋아집니다. 서로 사랑하려고 힘쓰는 관계. 저는 참 귀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됐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부간의 성적 관계는 성경은 너무나 고귀하고 고결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녀간의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 영광을 나타내는 전시장입니다. 결혼 관계는, 결혼의 메타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순결한 관계에 대한 전시장이에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 내에서의 성적 기쁨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전시장의 꽃이에요. 그 전시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프 목사님은 결혼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간의 성적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궁극적 기쁨의 전조다. 전조라는 말은 제가 바꾼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궁극적 기쁨. 내세에는 결혼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의 의미는 있어요. 결혼의 기쁨은 남아요. 결혼 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자고, 남녀 간의 성적 기쁨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에 누리게 될 그 궁극적인 기쁨에 대한 그림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혼의 의미를 알고 성적 관계의 의미를 알아야 우리의 결혼의 순결함을 지키고, 그리고 성적 관계 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겁니다. 부부 간의 성적 관계가 삐걱거리게 되면 성격이 안 맞아서 헤어졌어요. 뭐 잡지에 보면 허관날 그런 얘기. 성격이 안 맞아서. 성격이 뭔지 모르겠어요. 성격이라는 게 실제 성격을 얘기하는지 성적 능력을 얘기하는 건지 뭐 둘 다인지. 성적 능력, 기교가 부족해서 부부 간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정말 문제는요, 결혼이 영광스러운 언약적 관계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부부간의 성적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신 기쁨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상호간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를 도외시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적 능력이나 성적 기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혹시 각방을 쓰고 계신 분들이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어요. 혹은 각방을 쓸 예정이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생각 버리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루터, 그 책 이름이 1960년인가 이렇게 출판된 책인데 정확하게 제 책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을 제가 재인용합니다. 루터의 아내 이름은 케이티입니다. 케이티. 이 루터의 말이 제 말이 아닙니다. 불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에 2번, 1년에 104번이면 아무 겁낼 필요가 없다네. 안 웃기세요? 제가 무슨 담대함을 가지고 설교 때 이런 얘기를 다 합니까? 일주일에 2번, 1년에 104번이면 아무 겁낼 필요가 없다네. 사탄을 겁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루터의 아내가 동의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 캐톨릭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막 도망다니는 와중에 이런 얘기를 다 했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요점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따라서 요점을 말씀드리면, 부부간에 서로 원치 않아도 상대방이 성적 관계를 원하면, 정말 부득불한 상황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줘야 될 의무가 배우자 상호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쁨을 주기 위해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부부간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혼한 지 6년이 아니라 지금 몇 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 결혼한 지 불과 4년 좀 넘었는데, 저를 너무 비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일날 제가 얘기 못하죠. 마침 수요일에는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할 수 있게, 저는 굉장히 제 개인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제 개인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성경적인 이해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신의 가치에 대해서 저는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중에 적지 않은 분들이 사별의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고, 그 다음에 저도 예전에 제가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저한테. 제가 44세 결혼했습니다. 제가 그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에서 공부할 때 저하고 비슷한 또래 노총각들이 몇 명 있었어요. 제가 2000년에 거기 있었으니까 10여 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제가 30대 아닙니까? 근데 다른 전도사와 목사는 되게 사람들 많이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근데 저한테는 한 명도 소개시켜 주지 않아요.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왜 나는 안 소개시켜 줘요? 그랬더니 안 전도사님은 하나도 부족한 게 없어 보여요. 아쉬워하는 것 같지 않다니. 저 혼자서 너무 잘 지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듣는 게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느냐. 결혼하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들었던 문제고 한때는 심각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고든 코넬의 교수들 중에 한 사람은 독신이었고, 그 다음에 제가 공부하는 분야에서 아주 저명한 신학자들 중에 독신인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 스타트 목사님도 독신이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존 스타트 목사님이 독신의 생활에 대해서 한 인터뷰를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소문이 돌고 있는 것 저 압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내가 독신으로 살겠다고 용맹스러운 결정을 내리거나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적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20대와 30대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고 두 차례는 결혼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차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확신을 주지 않으셨고, 그래서 저는 물러났습니다. 그런 일이 두 차례 반복되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저를 독신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이런 내가 독신으로 살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만약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 했다면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멀리 여행을 다니거나 그토록 많은 책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독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던 사람들과 같이 공동생활을 하셨는데, 그 중에 같이 존 스타트 목사님 그 공동체에 같이 있었던 교수 사람이 데이비드 웰스라고 제가 공부했던 학교의 석좌 교수입니다. 그 사람도 독신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했다. 독신으로 살다가 결혼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나왔어요. 독신으로 꽤 오랜 기간 살다가 결혼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강조하는 것은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스러운 관계를 나타내고, 그리고 성적 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극치적인 기쁨을 예시하는 것이지만, 성적 결합은 인간됨, 성도됨의 필수적인 조건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성적 결합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성숙해지는 데 있어서 성적 결합은 반드시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적 관계가 없이 더욱 높고 헌신된 영적 수준에 도달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고 그리스도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들은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성숙하거나 무능하거나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황당한 것입니다. 반대로 독신자들은 기혼자들에 대해서 옛날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성욕에 타협한 합법적인 간음자다라고 결혼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폄하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실제 고린도 교회 여자들은 결혼관계 밖으로 나오려고 이혼하려고 했던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리고 성적 결합은 결혼관계 내에서 하나님께 주신 고결하고 소중한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초점을 요약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결혼관계도 있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독신 생활도 있는 것입니다. 참다운 만족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 줄 수 있는 존재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배우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정한 배우자인 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남편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고 아내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여부는 연연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느냐, 어떠한 독신 생활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결혼 생활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결혼을 하는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 가족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 가족관계가 우리를 보호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정 정도 맞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보호자는 가족이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출생에 의해서 우리는 인간의 가족을 얻게 되고 중생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을 얻게 됩니다. 실제 성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못하지만 성도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인간적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굉장히 레디컬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육적 관계보다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관계만 중요하고 육적 관계를 함부로 하는 뜻이 아니라 영적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독신자에게 혹은 홀로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교회라는 영적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존 스타트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실 때 그분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능력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혼과 가족만이 우리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수단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40년 넘도록 함께 일해준 신실한 비서 프랜시스 화이트헤드와 연구 조수들의 사도 전승을 통해서 크나큰 행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존 스태트의 책은 제가 거의 읽었어요. 그럼 책에 꼭 감사의 말을 할 때 이 프랜시스 화이트헤드에 대한 언급이 많아요. 40년 친구예요. 그뿐만 아니라 독신자들은 나이와 성별을 불문하고 수많은 친구들을 지혜롭게 자유롭게 사귈 수 있습니다. 제게도 저는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았지만 저를 엉클 존이라고 존 삼촌이라고 부르는 조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다정한 관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이 있기에 시시때때로 솟아오르는 외로움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언급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가족관계에 들어간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독신관계에 있거나 혼자 계시거나 하신 분들에게 이 영적 공동체는 그들의 외로움을 사그러지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공동체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분열로 갈라지는 교회가 아니라 독신자들이 교회 내에서 하등의 고통을 느끼지 않고 다채로운 그런 인간적인 영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의 말씀을 보시면 6개의 버려야 될 악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부간에 하나가 되면 부부관계는 사탄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탄은 부부관계를 무기 삼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부관계는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될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부부관계를 깨버리는 사탄의 무기로 전락하는 것이 부부간의 성적 관계라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5절은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믿음은 성도의 생활 가운데 스며들어야 됩니다. 성도의 믿음은 부부관계 속에도 스며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부관계,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이 두 가지가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 물질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관점입니다. 가지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동일하게 이 원칙이 부부간의 성적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이고, 성적 관계에 있어서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족한 줄로 아는 것이 믿음을 부부관계 속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거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를 귀히 여기고 족하게 여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노출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를 노출하는 것과 자기를 주는 행위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래에 예비하신 그 기쁨, 극치적인 기쁨을 미리 맛보실 수 있게 될 바랍니다. 골로새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부부관계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의 지체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요청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는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한 몸으로서 성도 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감사하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제가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 목사인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은 성도를 만나서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나에게 허락하신 초원장, 목자, 부서장, 내 목원, 불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오늘 다른 이들을 통해서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려고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부부간의 성적 관계가, 성도 여러분, 그런 인간관계는 없는 거잖아요. 육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영적 관계입니다. 영적 관계가 더 중요하지만 부부는 육적 관계까지 맺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고, 남자가 여자가 성적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자녀를 낳는 것은 영적으로 낳는 것이 육적으로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부부간의 결혼은 자녀를 출산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녀를 영적으로 낳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남편과 아내는 유일하게 영적으로는 낳을 수 있고 육적으로도 낳을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영적 출생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 자녀는 내가 육적으로도 출생하고 영적으로도 출생하는 데 있다는 대상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저에게 3명의 육적 자녀를 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제 기도라고 말씀드렸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끌릴 텐데 하나님, 가능하다면 내 자식들은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제 기도의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부간의 결혼관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인지, 고결한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진 성적 관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성적 관계가 아니어도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등의 결핍이나 결여가 없이 우리는 독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외로움을 넉넉하게 이기고,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주어질 극치적인 기쁨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존재예요. 성도 여러분, 모쪼록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따라 아름답게 관계에 충실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한 몸인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기쁨을 주려고 하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내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